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도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들을 행하시고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다치고 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너무나 위축되고 그런 게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쥐어 흔들고요, 밀고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을 못 차리죠. 방전돼서 겨우겨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몇 번은 힘차게 일어나겠지만 줄기차게 그러한 일들을 당해 보십시오. 버텨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넘어지고 까지고 다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리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붙들고 상처받고요, 여러 질병과 여러 영적인 공격을 받고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그들에게 행하시고 또 놀라운 치유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나약합니다. 이렇게 쥐어 흔들고 방전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에 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귀한 교회, 최고의 교회에 나왔다고 하여도 우리의 어둠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계속 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 도리교회에 부르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이제 안수받으러 오시고요, 너무나도 힘든 부분을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또 그분들 모두 강건하게 될 것이고요,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도리교회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요, 도리교회가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좋습니까? 바로 우리 도리교회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도리교회 주일 예배를 드려보면요, 목사님의 뜨거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이제 통성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성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초의 시간,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귀신이 나가고요, 그때 내 의지가 새롭게 되고요, 정말로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느낌 있죠.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예배의 포인트, 삶의 포인트를 꼭 잡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능력을 받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는 그냥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늘은 내가 신앙 고백을 못했네. 내가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 못했네. 이런 교회, 이런 예배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일이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가 계속적으로 되길 원합니다. 도일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고백하기에 이르러선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첫 번째 사역지를 경북 영덕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긴 해변가이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요. 또 성도님들이 다 이제 수산물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대게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큰 대게집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 운영하고요. 직원들은 그 직원들이 저희 그때 당시 교회에 나왔고 또 자그마한 대게집 사장님들이 교회에 나온다던가 노점하는 대게집 대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오던가 그렇게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온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들도 태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는 그 첫날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같이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반가웠는데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 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그렇지만 치유의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한 몇십 명 정도 같이 총 몇십 명 정도 사역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부임 인사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누군지는 알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불을 딱 끄시더니만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감객상 여기 신발 벗고 올라오는 코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옆에 누구 있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전사님 기도가 집중인데요. 그래서 맨 뒤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며칠인지 몇 주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며 통성 기도를 하시니까 이번에도 또 이제 기도가 안 돼요. 또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나 보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더라고요. 지하 1층에 거기 본당이 2층이었는데 1층에 소예배실 가서 기도를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2-3명 정도 이제 남았을 때 그때 저기 지금 유아실 저기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두세 명 남을 때 이제 뭐 묵상기도 했다가 통성기도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8시 반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9시에 출근인데 8시 반까지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때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통성 기도를 할 시간 때쯤이면 제가 눈을 퍽 떠져요.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놀랬죠. 아니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시는구나 됐다가 1년이 지나니까 자장가로 들립니다. 저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참 너무나도 제가 아둔했고 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동기 전선이면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정도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신학교 고졸도 못 하셨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시고 신교원이라고 고졸 인증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나오시는 바람에 신학 4년, 신대원 3년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는 10년 정도 공부하면 열정이 다 죽겠지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정도 그렇게 뭐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정말로 10년 동안 신학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보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고 한심해졌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막 오기가 생긴 겁니다. 예. 오기가 생겨가지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두고 보자는 너무 안 무섭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제 모습을, 제 한심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두고 보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사님보다 나중에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그 시간들이 채워졌었는데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기를 가지고 신앙 고백에 들어갔는데요. 신앙 고백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권영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종해라, 예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이 뭔가 해서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싶었는데 정말로 순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능력이 막 그냥 생기는 그런 체험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고백이 정말 비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비결이다 얘기하셨죠. 정말로 그게 우리의 신앙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도우리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우리교회, 우리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좀 더 해가지고 누구보다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들으셨죠? 아둔하고 한심한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자신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분별이 안 되고 혼돈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 공격해 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오기를 여기다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뭐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냥 오기와 다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온데간데도 없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뜨거워졌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도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단이 말이죠. 자 봐라, 여기 있다. 세상 평안을 들이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봐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약해지니까 봐라, 자 봐라. 사단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임금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 봐라, 우리에게 제일 좋아 보이고 우리가 그때 혹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늦춰서는 안 되고 늦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뜨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증해야 되는,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의 평안을 가리고 바꾸고 또 노략질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자신의 형상 같은, 인형은 아니에요. 자신의 형상 같은 사람 모양이 이제 시체는 아니에요. 이게 천이 덮여 있는 그 사람의 모양이 여러분의 집에 창고나 짐을 놔두는 그곳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형상의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의 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 이름을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소행인 거죠. 내 소행. 명찰도 없고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 것인데 내 소행. 내 지난 행실인 것이죠. 그게 누구의 집이나 다 있습니다. 보자마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로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 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흘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소행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을 잘 행하지 않아서 자기 행실이 어떠했는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 자기 소행, 그 형상, 그 소행을, 내 소행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평안으로 정리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정리하든가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은 옥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믿음지 않아서 너무나 근심하게 되고요. 내가 미워지고요. 또한 사람들, 세상이 미워지고요. 또 극복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실적을 좀 쌓으려고 또 어떻게 좀 결과를 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 평안을 찾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허덕이게 되고요. 숨막히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행을 정리하는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던가 대신 누가 죽던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행이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감당 불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평안으로 여러분 이 소행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시고요, 피를 흘리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승리의 증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하늘나라에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는 평화로 가득 찬 나라인 것이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근심 하나님께 구하고 내 주변의 근심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차고도 넘쳐서 덮을 만한 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만약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뭐라고요?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일본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얘기하고 구하면, 내가 만약에 또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본 안 미워집니다. 일본 사람 안 미워집니다. 미쓰비시 안 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내 안에 한 영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펴져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은혜로운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입고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 고백이 이 또한 충만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써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대굴대굴 굴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싫은 게 있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게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평화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싫지 않습니까? 평화롭다가 또 불안하다가 평화롭다가 불안하다가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확신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지속되잖아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지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답답하고요, 막막하고요, 어떨 때는 또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옷장, 내 벽장에 내 소행을 우연히 발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요, 이렇게 우연히 내 소행, 내 우울함, 내 근심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평안을 잃었습니까? 반복하십시오. 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염치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승리가 내 승리, 이거 하나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흠모하고 사모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한 부분 승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한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사에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바로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면 승리해요. 날마다 승리하고 평안을 얻고 그러면 승리해요. 삶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0대, 20대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 시절에는 학교 근처에 저희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한 총 합쳐서 5년 정도는 수업 끝나고 강의가 끝나면 학교 가가지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평화를 많이 잃어서 그렇죠. 당연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로 하나님만 힘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죄가 많기 때문에 평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20대 군대 갔다 와서는 거의 11시, 12시까지 기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20대 젊은 때잖아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젊으니까 정욕 때문에, 욕정 때문에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전 막 두려워요. 막 그 생각하면 막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제 죄가 인식이 딱 되면 그날 바로 교회 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았고 보통 이틀은 넘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강대상 그땐 뭐 밤이니까 다 까맣니다. 여기만 십자가만 좀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여기 강대상 올라와서 여기 좀 넓었습니다. 저희 도우리 교회만한 교회인데 좀 옆으로 넓어가지고 강대상도 이 앞에가 넓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밑에는 앉아서는 대굴대굴 못 구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와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렇게 낮지가 않고 전체가 다 높습니다. 이 정욕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로 대굴대굴 굴러야 돼요. 계속 반복되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마음에 평안없지 않다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2시간은 기도해야지 회개에 들어가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좀 마음이 굳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한 4시간, 3시간 끝나기도 하고 4시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다 평안하면 다 깨끗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독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젊은 사람들 저희 도우리교회 많은데요. 요즘에는 아주 단순하지 않죠.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지으면 회개하고 이게 단순한 삶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정욕의 마음을 품기에 너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게 복잡한 세상, 이렇게 단순한 삶을 이렇게 여러분 습관이 안 돼 있을 거요.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러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 흘리고 대굴대굴 못 구르잖아요. 교회가 최적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대굴대굴 구르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구별되도록 기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얻는 것도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견고한 거짓 평안들이 우리 주위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서요. 우리 죄가 잘 안 뽑힙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를 하려 해도 거짓 평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승리하기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리교회처럼 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도우리교회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저희 도우리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주시고 귀한 일들을 예정하셨다는 건 놀랍습니다. 회개는 영어로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는 정말로 우리 기도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안 뽑히는 우리의 삶과 영혼 깊숙이 있는 죄의 뿌리들을 이 영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가 뿌리 깊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정말로 주님께 정말로 귀한 고백들을 드리시고 정말로 진실한 고백들을 하나님께 들으시면 말미암아서 귀한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계속적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승리예요. 매일매일 회개. 이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는 매일매일 승리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평안을 얻는 그런 연습을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사와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전반기에는 어떤 다른 사역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직업학교제 교사가 되려고 이제 최소한의 한국어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고 저 부부가 취득해서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번 이제 비자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자면 요즘에 전 세계 추세를 보면 취업 비자, 그 비자에 관련된 일들을 외에 일을 하면 이제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취업 비자 그 외에 관련된 일들만 할 수밖에 없게 이게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요즘엔 점점 비자 외에 일을 하면 벌금을 세게 매겨서 뭐 정신없이 그냥 몇 달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교사도 하고 이제 교무처장도 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아이들이 탈북자 자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재능이 많으신 선생님이고 지금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분 수업이 이제 애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1대1로 탈북자 자녀 여자아이와 1대1로 수업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웬만하면 제가 폐강을 시킨데 그 선생님은 뭐 10년 동안 저보다 더 오래 그 학교에 계셨고 그 1대1로 하는 그 학생도 5년 동안 알고 지낸 학생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뭐 아무튼 그게 나오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겠다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그 여학생이 와서 이제 걔는 탈북자 자녀지만 한족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뭐 선생님이 건드렸다 안았다 아니다. 선생님 너를 이뻐해주고 잘하니까 칭찬해 주려고 그런 거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해를 하나 보다 싶어서 이 애들이 그러면은 또 기숙사 가가지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대비 좀 하셔라 귀띔을 들었는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에 나가버렸어요. 한국으로 출국해 버렸어요. 저는 약간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이 없으면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오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나가버렸어요. 진실이 이제 의심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저희는 준비 안 하고 그냥 음성이 들려서 바로 중국에 갔지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웬만한 선교사들은 다 준비해서 선교를 하거든요. 이분도 준비가 잘 된 분인데 10년 차에 그만 그렇게 이제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와 견주어 선교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일으키는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만지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접촉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들 목표 의식이 너무 강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하고 또 싸우고 하는 선생님 출신,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 출신 선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볼 때 그 선생님도 너무 왜 그런가, 왜 뭐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왜 준비가 잘 돼서 들어오신 건가? 10년이니까 아니면 10년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신 건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뭘로 보기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건가? 너무나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대1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또 한족이고 또 그 선생님은 중국어 잘 못합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숙지하는 차원에서 했다가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그것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여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있게
진짜든 뭐든 간에 왜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냐 말입니다. 이게 이 선생님이야 뭐 10년 내 그런 일이지만 청년 단기 선교사들은요 2개월 3개월이면 그렇게 애들하고 스킨십 이후 스킨십이 지난 스킨십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려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대굴대굴 굴러야 됩니다. 상징에 그냥 대굴대굴 굴어도 그렇게 깊이 기도하라,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대굴대굴 굴러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확신의 평안을 주시고 응답의 평안을 주시고 치료의 평안을 주시고 용서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 자녀는 호적이 없어요. 탈북자 자녀들은 호적을 잘 안 올려줘서 학교도 잘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소학교 6년 동안 일만 하다가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오려면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 주고 소학교 졸업장 타가지고 이렇게 온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이해력이 떨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로 반복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답답한 선생님 많이 답답해 하세요. 이 선생님도 좀 답답해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탈북자 자녀들 멘토링 많이 하고 또 1대1로 또 학교 외에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한 일들을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뭐 어떤 일을 한다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왜 그렇습니까? 저는 탈북자를 위해서 대학생 때 탈북이 아니죠.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많이 대굴대굴 굴렀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정결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만약에 그 기도를 안 했다면 저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굴대굴 굴러야 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다른 평안의 마음에 조금 이제 마음에 갑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 5호기를 우리 동기 전사님한테 부렸는데 요즘에는 사단하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고 보자. 저는 이런 마음이 1년 전만 해도 제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여기 도리교회 나오기 전만 해도 정말로 너 두고 보자 이런 사단에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외할아버님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겁니다. 우리 외할아버님은 저 일본에서 오실 때 목포 대반동에 이제 정착을 하셨습니다. 목포 대학교가 그 근처에 있는데 목포 대학교 이제 돼지를 키우시고 개를 키우셔서 이제 잔반을 이제 거기 목포 대학교에서 리어커로 옮겨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그러셨는데요. 가부장적인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이모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일을 안 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할아버님이 온몸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딱 아프다는 말 딱 한 번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할아버님은
약주를 많이 하셨고요. 주정 많이 하셨고요. 또 할머니랑 수요일 날에 교회 가는 모습 생각나고 약주 드시지 말라니까 안 먹어야 크게 소리 지르시는 모습 생각나고요. 병원 치료 한 번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치료 못 받다가 나중에는 돌아가셨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정말로 오기감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단이 노략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삶, 할머니의 삶을 노략질하는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예전에 그 동기 전사님께 아주 두고 보자 하는 그 감정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오기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 사단에게 또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과 한판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 삶이어야 됩니까?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고한영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이 비결이다. 정말로 그게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도리교에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들어주고 또 평안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는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리교회 사역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선교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담대히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미리 눈물로 얻는 평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소행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내가 이랬네,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에 또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 되겠지만 순종한다고 하고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는 나중에 내 소행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 소행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사단에게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된 순종을 고백하여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그러한 신을 여러분 꼭 신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평안의 신을 신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그 신을 갖다가 내 소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신을 신고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고 나아갔을 때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